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희 처참히 69장 부르신 후에 박양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즐겁고 반가운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서 또 이렇게 화목하고 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양식을 받고 나누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안식일,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사랑 집사님 가정이 마지막 안식일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모든 아무날의 생애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되 주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명예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안착하는 모든 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 안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당선들에게 오늘 하늘의 큰 기쁨과 축복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 어느새 따뜻한 봄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앙상했던 나무에는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또 메말랐던 땅에는 푸른 잔디가 자라며 앞으로 맺힐 아름다운 자연을 기대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봄을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들과 안식일 학교 순서를 쓰려고 합니다. 먼저 아이들의 특창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평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성도님들 앞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태성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Philippians 4:6.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안녕하세요. 내 좋은 성경 구절은 Romans 1:16. I am not ashamed of the good news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into salvation to everyone that believes, to the Jews first and also to the Greek.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안녕하세요. 저 성경 구절 사랑합니다. 저는 2 Peter 1:5-7 읽을까요? You should try very hard to add goodness to your faith. To goodness, add knowledge. To knowledge, add the ability to control yourselves. To the ability to control yourselves, add the strength to keep going. To the strength to keep going, add godliness. To godliness, add kindness for one another. Add to kindness for one another, add love.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이들과 함께 이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담긴 믿음의 고백이 성도님들 마음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게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곡을 부르고 오도환 장로님께서 교과 공부 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참 아이들 순서가 너무 좋았죠. 다 이렇게 서 있는데 도레미 이렇게 순서대로. 근데 또 엄마가 또 옆에 딱 오니까 도레미파 도미솔도. 참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들이 이사를 가시는데 정말 너무 아쉽죠. 정말. 그런데 또 우리 신혼 부부가 또 이사 오세요, 여기. 그래서 오늘 밤에 올 겁니다. 신혼 부부인데 이분들이 책임이 굉장히 커요. 이 차 지사님 댁에는 아이들을 넷이나 있었는데 이 신혼 부부도 좀 책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참 신혼 부부를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이 메디컬 의사신 것 같아요. 좀 특이한 분야에서. 그래서 참 좋은, 그래서 좋은 거 아니라 하여튼 젊은 부부가 오신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믿음 가지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TMI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수고에 대한 약간의 담례를 잊지 마세요.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꽃 선물을 주세요. 참 이렇게 저희 TMI 이렇게 읽어보면 참 우리가 좀 실천해야 되는 좀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TMI 요거를 꼭 좀 한 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잖아요, 다들. 근데 나는 이 믿음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좀 대답이 없으시네. 전원님. 봉사. 아주 좋은 걸 말씀하셨습니다. 또 mercy,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걸 닮아가는 그런 걸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믿음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그 좋은 믿음으로 박선정 지사님 기도할 수 있다. 자, 찬양할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믿음으로 나는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것이다. 오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신 그 능력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예수님께서 신성을 사용해서 하신 능력이 아니고 인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 그 행하신 모든 능력도 우리도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모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모세하고 친구처럼 얘기했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다. 바리새인하고 사두개 여기 마가복음 8장에 넣었지만 사두개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와서 예수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월요일 소지에 보면 일요일 소지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힐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좀 찾아봤어요. 그 보니까 트집을 잡아서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들며 비난한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를 이런 것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힐란하면서 그를 시험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태도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받은 사람들이 좀 몇이 꽤 많죠, 사실은. 근데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것 좀 있습니까? 기드온 맞아요. 또 아브라함. 꽤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예로 좀 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자 하늘 바라보라 그러면서, 야, 저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냐, 네 자손들이 저만큼 많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후손을 주시는구나,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보셨다고 하시자마자 이런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도 너희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냥 이거는 그냥 믿질 않았는지 어떻게 제가 믿습니까?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도 표적을 구했구나 하는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주셨죠. 뭐냐면 이렇게 짐승들을 언약의 표시로 짐승들을 막 쪼개갖고 펴놓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상징으로, 언약의 상징으로 이렇게 불이 이렇게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셔. 또 있습니다. 모세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더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라고 보내시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지팡이를 던지라 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던져라 하고, 그 지팡이가 뭐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하고, 또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다시 뱀으로 변하고,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하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낫고, 이런 표적들을 이렇게 다 보여줬어요. 모세에게도. 제가 왜 이걸 먼저 보여주냐 하면, 이 표적을 구하는 자체가 그럼 잘못된 게 아니고 의도가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거 지금 아브라함, 그다음에 모세 봤죠? 그다음에 다른 거 두 개를 더 볼 텐데, 그거하고 바리새인들이 구한 표적하고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 막 그러는데, 내가 자기는 그냥 그저 작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 큰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언약을 좀 이렇게 하실 거를 좀 보여달라 하느님. 그랬더니 이제 양털을 마당에도 놓고, 이 양털이 흠뻑 젖게 하고 그 주위는 전부 다 마르게 해달라, 이런 표적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됐어요. 이 양털이 얼마나 흠뻑해졌으면 짜니까 저렇게 막 물이 막 흐르도록 이렇게 하셨고, 그 주위에는 완전 다 마르고요. 근데 하나님, 정말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이 반대로
양털은 완전히 바짝 말랐는데 주위에는 물이 흠뻑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거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표적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게 됐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낫게 해주겠다.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에 와서 찬양할 수 있게 했다. 근데 이게 낫고 나서도 3일 만에 나 정말 갈 수 있을까 성전에. 표적을, 근데 그 그거마저도 표적을 주십니다. 해를 몇 도? 10도. 10도를 뒤로 받고. 이게 그때 당시, 그러니까 BC 6세기 정도 때 실제로 쓰이던 그 해시계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좀 다른 방식의 또 해시계도 있긴 있어요. 하여튼 이런 해시계를 통해서 10도 정도 뒤로 가는 거.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가는 거를 해주랴 뒤로 가는 거를 해주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마셔도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건 맨날 가는 거고 그냥 뒤로 10도를 해달라 그랬더니 좀 그거까지도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 뭐가 다른가 한번 좀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가르사대 표적을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이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거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마가복음은 표적 줄 게 없다 뭐 그러셨는데 마태복음은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 표적을 구하고 받은 사람하고 이 음란한 세대 이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믿음이 있나 없나? 그렇죠. 마음이 조금만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의심이 무엇에 대한 의심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무엇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하늘로서 온 메시아냐 정체성을 의심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다른 거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의심해서 표적을 구한 게 아니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을까? 그걸 염려해서 표적을 구했지.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실 이유도 없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런 표적은 줘봤자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가끔가다 의심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이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했다간 좀 큰일 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갖고 이 세상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나? 제가 오늘 굉장히 참 어려운 질문들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예. 죄 감화력, 감화를 엉뚱하게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엉뚱한 짓 하는 거. 그쵸? 이 바리새인들은 엉뚱하게 성경에도 없지만은 자기네들이 세운 장로 유전, 전통 이런 것들 굉장히 이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닌데 그것들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거기에 그냥 가둬놓고 자기네들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더니 기껏 한 얘기가 이런 기적을 내는 거 보면 이런 표적을 내는 거 보면 이 사람은 하늘에서 온 거 아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 거기에 꽉 그냥 갇혀 있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른 개신교에서 사실은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서 사실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접해도 이단 그냥 그걸로 끝내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조심해야 되는 것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이런 일, 이게 자꾸 왔다리 갔다리 마이크로폰이 그런데 이게 좀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새 거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적에 대한 의존하는 것이 참으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영어로 된 그 답글 좀 거기에 좀 찾아보니까 이런 정말 이분이 옴wen가 음비라고 하는 하여튼 아마 아프리카 이름 같아. 근데 그분이 참 너무 글을 잘 쓰셔서 제가 퍼왔습니다. 표적에 의존하는 믿음은 거래적은 믿음이다. 하나님 이걸 주시면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이런 표적은 정말 아니다 이거죠. 그런 표적을 준다 해도 못 믿을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표적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표적을 찾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멘이죠. 우리 재림교회도 좀 비슷한 거 있지 않나요? 재림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표적 뭐가 있습니까? 이 재림교회에서는 일요일 시험령을 표적으로 기다리는 무리죠. 사실은 잘못됐다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시험령을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마가복음 9장에도 사실 보면은 변화산에서 몇 제자들하고 이렇게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도 보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길에 이 제자들하고 다 얘기하면서 이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한 거 보고 막 이러니까 정말 메시아가 맞아. 하늘에서 확실해 것 같아. 그런데
내려오면서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살아나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엘리야는 안 온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벌써 변화된 거 보니까 왜 메시아 같고 또 죽은 자에서 좀 헷갈려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벌써 왔는데도 엘리야를 무시하고 확대하고 그 다음에 나도 무시하는 그런 엘리야가 벌써 왔잖아요. 기다리던 엘리야가 아니고 침례 요한이 왔잖아요 벌써. 그래서 기다리는 거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그 일을 휘엄령 우리가 그대로 일어날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꼭 굳이 우리가 1, 2, 3, 4 그 다음에 5가 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끝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그걸 중점으로 두고 예수님 기다리자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뭐 일 휴업령 기다리고 뭐 이거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월요일 소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아들이 참 못된 병 귀신 들린 병이 있어갖고 그 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한 얘기가 엉뚱하게 하실 수 있으시면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야 너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요? 맞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작은 믿음도 붙들고 인도하시고 그 작은 믿음도 찾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얼마나 참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교훈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불신을 보며 믿음을 강하게 만들게 도와주신다. 믿음의 조상들을 대하신 것처럼 의심하는 이들도 그분과의 대화에 초청하셨다.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크기가 있는 것. 믿음이 그냥 있다 없다 뭐 이렇게만 구분할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믿음이 작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뭐지? 그럼 믿음이 그 합격 점수가 있는 거야. 70점 이상이 돼야 합격하는 거고 아니면 1점만 돼도 작은 믿음이라도 합격 점수인가? 이게 정말 있다 없다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할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믿음이 커가고 있느냐 아니면 멈추든지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지 요 구분만이 요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저마다 다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믿음이 이만큼 여기가 저쪽에 가면 큰데 이 정도 와서 엉뚱한 데 보고 있는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든지, 아니면 믿음이 작아도 이쪽에서도 작아도 내가 예수님을 향하고 가고 있는지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지, 저는 이게 내가 믿음의 상태가, 믿음이 크고 작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성장하고 있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좀 봤습니다. 네.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혹시 시간이 남은 딴 거 좀 보겠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예수의 믿음. 이게 우리 교과를 쓰신 분이 이거를 제대로 쓰셨어요. 예수의 믿음이라고 쓰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이거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지, 예수의 믿음을, 뭐가 다른가요? 예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 뭐가 좀 다르지 않아요? 하나는 완전하고, 예수님의 믿음이니까 완전하잖아요. 하나는 불완전이죠. 불완전한 나의 믿음이니까, 나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니까 이거는 내 믿음이고 이건 불완전한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굉장히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이걸 깨달고 맞네. 내가 정말 이번에 엄청나게 큰 걸 발견했네. 정말.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나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나의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개역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거는 양쪽으로 사실은 볼 수는 있는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보는 게 더 맞죠. 새 번역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요걸 좀 굉장히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구나. 좀 그런 걸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저는 뭘 보냐면 영어 성경 중에 Young's Literal Translation이라고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Young's Literal YLT. 그래서 YLT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옮기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해요. 여기서 보면 Faith of Jesus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믿음.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게 예수 믿음, 원어로 보면 예수 믿음, 그냥 예수의 믿음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 그래서 예수 믿음을
YLT에 보면 Faith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믿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로마서 3장 22절도 사실 그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 자체 그거를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좀 더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여기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지금 이제 계시록도 받고 로마서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보는 똑같은 예수 믿음 이렇게 단어 두 개만 있을 때 어떻게 보냐면 개역개정에 보면 자 그냥 쭉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다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맞죠? 아멘. 맞아요, 사실. 근데 이거보다 더 완전한 믿음이 있어요. 여기에 이 성격적 16절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불완전한 믿음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 킹 제임스 버전 그 지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YLT 거기도 예수의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킹 제임스 버전이 더욱더 간략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이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완전한 믿음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달라요. 이게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Faith of Jesus Christ가 있고 그 다음에 Believed in Jesus.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헬라어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냥 직역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한번 직역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의 믿음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하고 두 가지 좀 다른데 이 성경책에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뭐냐 하면 자 킹 제임스 버전을 한국말로 직역을 다시 해봤습니다. 제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맞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그 얘기예요. 예,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믿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게 되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는 내 믿음 때문에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보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그게 달라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의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의로로 보신다 이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느끼셨죠? 좀 다른 거. 자, 자, 계시록 11장 제가 이 성경책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생각했던 여러분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이상으로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거하고 뭐를 잘 설명했냐면 계시록 11장이 무슨 얘기냐면 측량을 하는데 뭐를 측량하는지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것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 어느 부서예요? 성전에 속합니까? 아니면 제단에 속합니까? 하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그 경배하는 자들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자로 잰다고 합니다. 딱 재봤더니 불합격! 그 믿음 갖고도 되지도 않아. 불합격! 그게 아니고 너는 불합격 안 돼. 근데 뭐는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의의 옷자라고 붙잡고 있어. 그러면 또 어디 가야 돼? 이 사람, 이 측량하는 사람은 제단에 가요. 제단에 가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 예수님의 믿음을 딱 재봤어요. 그랬더니 more than enough, 합격. 그죠? 이 광경이 그 광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숨었다 그러면 좀 잘못된 표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관고하신다고 하나님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보시고 예수님의 믿음만 보시고 합격! 여러분 다 합격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합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의에 옷자락만 붙잡고 늘어지는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는 거는 그것만 측량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이거 측량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고 있구나. 그거 하나예요. 여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시가 하나 있는데 너를 기다리는 동안 여기서 나오는 너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지었기 때문에 너지만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오시는 것 같죠. 그 낙엽을 밟고 오시는 그 바짝바짝하는 그 소리 여러분 듣지 않으세요?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다 하다가 다시 문이 닫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 이제 나오시나 저제 나오시다.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 이 표현이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거야말로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인 기다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시계 보고 이거 뭐야 인가 벌써 조금 늦네 막 이러면서 짜증나지만 사랑하는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은 조금 늦어도 it's okay. 그러다가 이 사람은 그 표현을 나는 여기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너에게로 벌써 찾아간다 하는 그 말씀. 이렇게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 좀 보겠습니다. 유다서 3절에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또 마태복음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거는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은 벌써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들 가운데 thank you so much. Thank you. 28절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전부 다 감독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이 믿음 갖고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오시는 그 길 우리가 예수님 맞으러 마음속으로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거 오늘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능동적으로 기다립시다. 예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정말 예수님 금방 오실 듯 하지만 표적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 또다시 문 닫히고 하는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수동적으로 앉아서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정말 더욱더 큰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임의 이 교회를 보살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늘의 평안, 이 안식일에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